오늘의 말씀은 시편 80장 7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 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80장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뭐 원하느냐 그러면 돈이요, 또 권력이요, 또 쾌락이요,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어느 시대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비슷해요. 그런데 실상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상태. 그래서 정말 이 외롭고 괴롭고 두려운 상태에서 정말 가장 순수했던 때로, 가장 우리 영혼이 순전했던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모든 사람들의 가장 갈망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있었던 가장 순수한 때, 그 순수한 열정들, 그런 때로 가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한 예수님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았고 순수했던 그때. 뭐 지금은 직분도 있고 지금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위치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보다 정말 순수했던 그런 때로 돌아가고 싶은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복이다. 이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걸 이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복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그냥 무조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상태, 그걸 통하여서 새롭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조건이 되어야 돼. 무조건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옛 상태로 복귀하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우리가 시인을 가리켜서 시인은 영혼의 화가다 그래요. 우리 영혼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시라는 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얼마나 참 우리 마음속에 그 울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가 어떤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말씀.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한번 다 같이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거 보면은 참 우리 마음속에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를 알려면 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 나라가 망했어? 근데 교회를 잘 안 나갔는데 나라가 망했다고? 예배를 잘 안 드려서 나라가 망했다고?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 하면은 그건 웃기시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아마 비웃을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비웃고 조롱합니까? 그런데 나라의 망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나라마다 역사마다 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아르헨티나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만 해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근데 아르헨티나도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뭐가 있었냐면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 노동자들은 하루 먹기도 힘들고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후안 페론, 페론주의의 주인공이 후안 페론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뭐냐? 부자들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에바페론 부인도 거기에 같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부자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나눠주니까 막 노동자, 농민들은 막 열광을 하죠. 막 열광을 하면서 드디어 좌파 정권이 잡아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막 열광을 합니다. 근데 나라를 진짜 부강하게 하는 건 뭡니까?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봤자 다 뺏겨버리니까 기업을 안 해요. 돈을 안 벌어요. 어떻습니까? 경제 5위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가가지고 후진국 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소고기를 좋아해. 마치 우리가 김치 좋아하는 것처럼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소고기를 좋아해. 근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소고기를 못 먹는데요. 왜 그러느냐? 너무 소고기가 비싸니까 소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고기를 못 먹는 이유가 뭐냐? 정치가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다. 그렇게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지적을 해요. 패론주의 되면서 좌파 정권 되면서 이게 나눠주기 포퓰리즘에 있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나라가 망하는데도 그걸 놓지를 못해요. 지금도 역시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 패론주의를 등에 업은 사람과 반대주의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겠어요? 나눠주는 걸. 일 안 했는데 나눴는데도 나눠주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라. 하나님 섬기면서 성경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정치가가 탓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 열심히 안 나가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뭘 섬겼어요?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우상에게 복달라 그러면서 우상만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들을 아수르 나라에 팔고 말으셨어요. 그때 이제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서 이 포도나무가 막 번성하는데 어느 정도냐? 백향목처럼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포도나무는 줄기가 가늘잖아요. 줄기가 가늘어요. 근데 국지가 백향목처럼 포도나무가 번성했다? 이거는 굉장한 나라의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보잘것없는 막 뒤틀어진 포도나무 이걸 가져다가 심었는데 이게 막 번성해가지고 백향목처럼 이렇게 존귀하게 완성하게 되었다. 이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번성해서 어느 정도냐면 산이 포도나무 그늘에 가릴 정도야. 포도나무가 번성해가지고 이 산 그늘에 포도나무가 가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그늘에 산이 가릴 정도예요. 그렇게 포도나무가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이 포도나무가 막 가지를 뻗어가지고 바다까지 뻗어가고 강까지 뻗어가니까 이제 이 포도나무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된 것은 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뿌리 나셔가지고 이들을 저주하시는 뭐였었냐면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담을 헐었어요. 포도나무에 울타리가 있는데 담이 있으니까 짐승들이 못 들어오니까 담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셔가지고 멧돼지, 여우들, 들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포도 열매를 따고 막 포도 가지를 꺾고 막 포도 줄기를 막 이렇게 핥히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짐승 같은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유린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담을 걸어버리시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면은 이스라엘 성주순에 가면은 뜬금없는 장벽들이 막 쭉쭉쭉 서 있어요. 낮이면 5m 아니면 7, 8m. 여러분 여기에서 7, 8m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참을 쳐다봐야 되는 그런 장벽들이 쫙 깔리고 있어요. 이 콘크리트로 큰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계로 세워놓고 이걸 땅속까지 몇 미터가 들어가게 해서 땅굴도 못 가게 하고 이걸 쫙 세워놓고 이 경계를 만들어놔요. 가자지구 또 저쪽에 몇 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만들어놔가지고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놔요. 너희들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마.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마스가 이걸 불도저로 밀고 혹은 뭐 저기 그걸로 날라와가지고 낙하산 타고 날라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1000명 죽이고 200명 300명을 인질로 잡아갔잖아요. 담이 있으니까 못 넘어왔는데 담이 허물어지니까 이들이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국가적인 치명타를 주었던 것이에요. 이 아수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담을 딱 이렇게 쳐놓으시고 절대 다른 나라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교만해져서 자기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니까 이것들 너희도 모르는 것들 너희들 한번 뜨거운 맛 봐봐라 그러면서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자 같은 아수르 또 그리고 독수리 같은 바벨론 또 여러 이웃 나라들 막 쳐들어와. 그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 이 나라들은 야 저것들 꼴 좋다 막 비웃으면서 잘 산다고 그렇게 자만해하더니 꼴 좋다 막 비웃으면서 또 이제 망하니까 또 그 와중에 막 약탈해가고 또 더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당하였던 것이에요. 바로 이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80편이 나오게 되었는데 참 이 한 시대를 풍미하던 이런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원래 못 살면 괜찮은데 잘 살다가 못 살면 더 비참한 것이에요. 더 비참한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렇게 나라가 번영하고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즐겨보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놀러 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이제 옛날에는 2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 연령에 있어서 25%. 근데 이제는 이 청년들, 학생들 세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3%, 100명 가운데 3명 정도라는 게 지금 통계예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완전히 지금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점점 잘 사니까 청년들은, 지금 학생들은 자기 어릴 때부터 잘 살았거든요. 우리 지금 부모님들은 어릴 때는 못 살아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복 받았는데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잘 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미정도 종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앞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들이 내 힘으로 잘 살지 아니하고 너희 힘으로 잘 살 줄 아느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맛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담을 허물어버리셔요. 그러면은 그 담에 온갖 멧돼지들, 들짐승들, 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유린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담이 되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담이 되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일탈해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잘 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그렇게 알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인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유럽 같은 나라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선교 왔던 선교사님들 보면은 정말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미개한 나라예요. 정말 잘 사는 양반들이나 좀 입고 살지 못 사는 사람들은 1년 365일 한 번 옷 가지고 살아요. 그냥 하얀 옷이 얼마나 때가 찌들었든지 하얀 옷이 까만 옷이 될 정도로 1년 365일 옷 하나 가지고 살아요. 또 그냥 세수도 안 했던지 이 1900년도에 그 사진 보면은 이건 이 아프리카 사람보다 새까매요. 얼마나 새까만지. 그런 이 척박하고 어두운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교육해주고 병원 세워서 가르쳐주고 또 교회 세워서 복음 전해주고 고아들 데려다가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고 융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55년도 1955년도만 해도 1인당 GNP가 65달러. 한 사람 1년 돈 벌어들이는 게 65달러. 아니 7만원, 8만원. 1년 돈 벌어들이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월급만 해도 수백 불인데 그때 가서 이 1인당 65불, 1인당 1년 총 버는 돈이 8만원 정도. 그러니까 5인 가족 해봤자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1년 50만원을 1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참 비참하고 힘든 생활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되자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었으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 남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 한 사람이 남았든지 둘이 남았든지 남은 자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자도 운전기사는 자면 안 되잖아요. 운전기사마저 자면은 그 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가정의 사회 내가 운전기사다. 나는 깨어서 이 사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버스는 안전해요. 근데 운전기사가 나도 모르겠다. 다 자니까 나도 자야 되겠다. 운전기사까지 자버리면은 그 차는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다 멸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요? 운전기사와 같이 깨어있는 파수꾼의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등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등불마저 꺼져버려 기도한 사람 없어.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기는 그 순식간에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요셉을 양떼같이,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목자가 되시어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유리방황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시고 오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돈이 나의 목자다. 돈만 있으면 나는 인생 걱정 없다. 돈이 망해요. 돈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목자,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군대에서 합참의장 그러면은 별 4개 군대 이 최고 1순위 서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대위 시절에 중대장 때 이분이 공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별 4개까지 할 수 있었는데 뭘 했었냐면은 무장공비를 2명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무장공비가 그때 잠수함을 통해서 넘어왔었는데 하필 이게 자기가 중대장으로 있는 그 지역으로 이 무장공비들이 넘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부대원들을 다 무장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무장공비를 잡으려고 산으로 수색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부인 따라서 교회 나간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부인이 가자니까 억지로 따라가지고 그냥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무장공비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기도가 나오더래요.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죠.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지금 무장공비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자. 부인 따라서 그냥 교회만 따라다니는 1년밖에 안 된 이 사람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만일 누가 죽는다 그러면은 부하들은 살리고 제가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역시 자 그래도 중대장으로 책임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부하들을 무장시키고 총을 가지고 이제 수색에 나가요. 아무리 군인이라 그래도 실탄을 가지고 수색 나간다면 이건 정말 겁나는 일입니다. 군인들은 막 총 빵빵 쏘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진짜 군인 돼가지고 총 들고 실탄 가지고 하면 진짜 이거 겁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상대방이 무장공비가 실탄 가지고 우리를 언제 나타 쏠지 모르니까 이건 초긴장 굉장히 겁나는 일. 중대장 자기도 겁나더래. 자기도 나이도 있고 훈련도 있고 부하들과 배우들 이건 겁이 나가지고 막 멋질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산을 딱 수색해 가는데 앞장서 가는데 자기하고 무장공비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수색하는 중에 발견했으니까 만일 그 순간 사격 그러면은 뒤에서 쏘면은 앞에 자기 부대원이 맞아요. 아군끼리 맞아가지고 아군이 죽는 일들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후퇴 그랬대. 후퇴 그러면서 슬슬 후퇴한다. 그다음에 상대 이게 옆으로 퍼져라. 여기 퍼져라는 거예요. 서로 오인사격을 퍼져라. 그러면서 엎드려 그랬대. 엎드리자마자 갑자기 총이 팍팍팍팍 날아오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막 그냥 막 머리에 막 총이 하필 뛰면서 영화에 보는 것처럼 막 총이 막 도라도락 막 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자기도 사격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막 쏘는데 뒤에서 이 상황을 보는 관측병이 있어요. 이 관측병은 싸움에 참여하자. 싸움에 참여하면은 잘 관찰 못하니까 관측병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은 싸우자 안 싸우고 전황만 딱 보고 있다가 보고 가는데 관측병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러더래요. 죽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격 중지 하니까 진짜 하니까 멀리서 살펴보니까 진짜 한 명은 죽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은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천천히 가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사살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사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쏘든지 가슴에 쏘든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살아있을지 모르는 사람을 총을 쏴서 바로 앞에서 죽인다? 이건 중대장으로서도 진짜 겁나는 일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대대장에게 부전을 쳤어요. 대대장님 제가 한 명은 확실히 죽었고 한 명은 확실치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확인사살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막 군인들도 그랬더니 야 XX야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돌릴게 안 됩니다. 만약 여기서 살아나면은 수류탄 까가지고 하면은 부하들 죽을 것이고 한번 총 난사하면은 부하들 죽을 것인데 안 됩니다. 확인사살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차마 머리에 쏠 수 없고 가슴에 쏠 수 없어서 엉덩이에 딱 하나 쐈대요. 그러니까 몸이 뜰썩하더니 죽었다는 게 확인이 됐었어요. 그 뒤로 이제 이분이 그냥 부인 따라서 억지로만 다니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정말 그 수십 발 수백 발의 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부대원들은 머리털 하나 안 살리고 2명의 무장공비를 사살할 수 있었다. 이건 정말 현대전에서는 혁혁한 공이거든요. 혁혁한 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정받아가지고 승진하고 별을 달고
두 개에서도 세 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도 승진한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또 그냥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또 승진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이 자리 합참의장 군대에서 1위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내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보호자이시구나.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어서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걸 머리로만 알던 것을 가슴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실한 신앙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 전쟁의 위기, 수백 발수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을 내게 얹어주시옵소서. 자, 얼마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웅덩이에 빠져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하나님만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유난히 시편 80편에 보면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추사,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이런 말씀이 3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근데 얼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빛, 그 얼굴의 광채까지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서로 둘이 싸우면은 알잖아요. 그냥 이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둘이 싸웠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둘이 이렇게 친하면 어때요? 이 고개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싸웠으면 그냥 고개 돌리고 얼굴이 찌푸드는 건데 사이가 좋으면은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얼굴이 광채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웃어주시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주의 광채를 내게 비추사. 모세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이런 이렇게 신실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내게도 오늘 나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냥 외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이시고 그리고 그 얼굴에서 광채, 하나님 미소를 향하여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우리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사자에게 당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김진규 씨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마칠 텐데, 이 사람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그냥 뭔가 꽉 누르고 있고 증세가 점점 심해지니까 숨쉬기조차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울증, 공황 증세까지 찾아왔어요. 그냥 공포가 밀려오면은 손가락이 마비가 되고 나중에는 심장까지 굳어져요. 마치 벽에서 까만 손이 그냥 벽에서 쫙 나와가지고 자기 목을 조리는 것처럼 그런 막 공포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사들 찾아가봐도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신경성이에요. 그거만 많은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누나의 권고로 또 자기 매형을 따라서 기도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니까 매형에게 끌려가지고 기도원 가는데 그 기도원 가는 차 속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구름이 그 차 안에 꽉 끼었는데 구름 사이에서 예수님이 쫙 나타나시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어마어마한 광채가 있는 것 같이 빗덩어리가 막 자기에게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아요. 온갖 세상의 모든 보석을 다 모아놔도 그런 광채를 낼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얼굴빛이 임하자 온몸이 막 따가워지기 시작하면서 몸에 막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광채가 목덜미 뒤에 있는 것을 무언가 툭 하고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의 얼굴에 광채가 임할 때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살게 되었다. 지금은 오직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드로잉 화가라고 그러는데 이 드로잉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거 가지고 전도의 목적, 전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김진규 씨의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가 망했습니다. 교만하다가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구걸하는 신사가 되었고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체제로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유린하고 짓밟고 에레미야 읽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엄마 품에서 굶어 죽어가면서 엄마 포도주와 떡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애들이 죽어가는 그 상태, 그게 에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에레미야 예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은 가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굶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엄마 먹을 거 없어. 그러면서 애들이 죽어가는 이게 전쟁의 비참하다.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애들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어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죄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그 죄를 다음 세대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하나님 다시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